제가 고등학교 때 한 번은 서울시에서 각 학교에 이제 대표되는 학생들을 곳곳에서 이제 모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유스 호스텔에 이제 데리고 가서 2박 3일간 했던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한 10가지 자기의 꿈, 비전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문장으로 그래서 그거를 다 외우면서 서로 친구 둘이서 서로 바라보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소그룹으로 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자기 꿈도 나누고 그러면서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복창시키고 나중에는 전체 다 모인 데서 강당에서 서가지고 앞에 혼자 서가지고 또 그거를 10가지를 복창하는 이제 그러한 훈련이었습니다. 뭐 전국에서 학생들이 이제 왔으니까 이제 각각 다 자기의 이제 꿈들이 다 달랐겠죠. 네, 다 똑같은 한 가지 저희가 했던 훈련은 끊임없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훈련이었습니다. 2박 3일간 훈련을 마치고 이제 서로 막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격려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막 기쁨 속에서 드디어 이제 그 모든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를 딱 타고 서로 막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래 우리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집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딱 타는 순간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못해 라고 하는 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이상 야릇한 그러한 마음의 절망감이었습니다. 2박 3일간 그렇게 할 수 있다를 외쳤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막 훈련을 받고 그랬는데 막상 딱 자동차에서 이제 버스에서 고속도로를 딱 타는 순간 난 못하지 할 수 없지 이제 이게 찾아오는데요. 네, 그때 그 기분과 감정을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이제 기억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 인간론이라 그러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질그릇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든 이제 그러한 그릇입니다. 질그릇의 특징은 이제 깨지기 쉬운 거죠. 작은 그런 부딪힘에도 깨지고 금가고 또 상하기 쉬운 것이 이제 질그릇이 아니겠습니까? 이 질그릇은 흙으로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 이 아담은 아담아라 그러잖아요. 이거 다 흙에서 온 겁니다. 흙이라는 뜻이고요. 인간이라는 뜻, 휴먼이라고 하는 것도 후마나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다 그러죠. 이것도 흙이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결국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은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요.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착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은 이제 질그릇과 같은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가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은 이제 질그릇이 동그릇이 되고 또 믿음으로 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동그릇이 은그릇이 되고 또 막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고백하며 살아가면은 그러면 은그릇이 금그릇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깨지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존재죠. 너무 연약합니다. 작은 말 하나에도요, 금방 상처받습니다. 한번 이렇게 연약함에 붙들려 버리면은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그 연약함에 매여서 넘어질 때가 이제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그러는데, 이 강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강한 것에 달라붙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종이가 있죠. 이 종이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바람이 불면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이에게 별의별 그런 힘을 가한다고 해서 이게 나중에 바람이 불어도 전혀 요동치지 않는 그런 종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종이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 하나에도 엄청나게 흔들리고, 그리고 조그만한 힘만 가해도 찢어지는 이 종이를 벽에다가 아니면은 이 아주 반석 같은 데다가 붙이면은, 그러면은 이 종이는 이 반석하고 딱 달라붙어 가지고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공격이 가해도 이것은 이제 흔들림이 없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강함으로 우리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강함으로 이제 살게 되는 거,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6절에 한번 보시면은 6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유하며 이제 살게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쌓이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릇으로 얘기하면은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이제 금그릇이 된 것으로 이제 착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린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여전히 깨지기 쉽습니다.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의 힘이 큰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질그릇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은요, 뭐 나만 연약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또 집사님, 성도님들도 다 연약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가 용납하고, 또 우리가 그 연약함을 우리가 이해해 주기 시작할 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과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의 강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요, 차라리 40세에 부르셔가지고 그 팔팔하고 힘있을 때, 그리고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리고 말도 그때 너무 잘했다 그러잖아요. 말과 그 학술에 굉장히 능했다고 이제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말도 유창하고, 그리고 힘도 있고,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애굽의 왕자니까 어떤 권력도 있었고, 그리고 파워도 있었고, 뭔가 대단한 거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40세에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모세를 쓰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40세가 된 모세가 아니고 80세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사용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모세는 젊었을 때는, 40세 때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80세가 됐을 때는 모세의 고백은 이거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말도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차라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모세의 고백이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이제 드디어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적당한 힘을 가지고서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출애굽 못 시켜요. 적당한 힘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의 힘을 다 빼신 거잖아요. 모세가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D.L. 모디가 얘기한 것처럼 I am somebody 할 때는 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뭔가, 나는 뭔가 대단한 something이다 라고 할 때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다가 I am nothing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신 거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젊었을 때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리쳐라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그랬을 거라는 거죠. 아니 저게 갈라지겠냐고. 아니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저게 어떻게 갈라지냐고. 이제 그랬을 거라는 거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하셨을 때, 아니 그게 가능한 거냐고. 뭐 문에다가 무슨 그 양의 피 바른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냐고 이제 이렇게 했었을 텐데,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하나님이 그 연약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셔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 참 아이러니하게도 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해냅니다. 뭐 나를 의지할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다가 내가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나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7절의 말씀처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힘이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힘을 다 빼실 때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약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게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 난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의 강함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시는 귀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선교사님의 책을 잠깐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참 재미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선교사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게 이렇게 현지에 가난하고 또 병든 사람을 이제 살리고 이제 세워가는 일도 선교사의 일이지만은 또 선교사의 일에 또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뜻밖에도 현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뜻밖에도 현지인들에게 고소당하고 또 오해받는 그러한 일도 선교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에서 참 어찌 보면은 의사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직업이 굉장히 하이클래스고 모든 걸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이제 선교를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사람들을 진료하고 이제 돌보는데 그 현지에 있는 이제 의사를 통해서 이제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또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게 그 현지 의사가 잘못됨을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싸울 수 없는 게 싸워서 이긴다고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현지인이기 때문에 이기면은 오히려 그건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지인이라고 하는 막강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그냥 내가 그 참고 견디자니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너무나 분이 나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러한 힘든 일들을 이제 견뎌내고 이렇게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그 무시당하고 또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하는 것들을 견뎌낼 때에 나중에 이제 그 현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의 모습을 이제 보게 이제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좀 선교사지만은 영어가 조금 현지인보다 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덜 얘기하게 되고 또 생각해서 얘기하게 되고 참게 되고 침묵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이제 그러한 그 연약함이 있는데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지도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게 되면은요, 겉사람이 낡아져도 우리는 그렇게 절망하지를 이제 않죠. 결국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결국 이제 낡아질 수밖에 이제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겠어요? 노인 심리학자들의 이제 따르면은 이제 사람은 자기의 건강, 이 외모를 20대 초반에 이제 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20대 초반에는 내가 이렇게 외모도 이랬었는데, 내가 몸무게도 이 정도밖에 안 나갔었는데, 허리 사이즈도 뭐 이 정도였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건강, 외모의 기준을 20대 초반에 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안경을 벗고서 이제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 자신의 얼굴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안경을 써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안경을 딱 벗고서 제가 거울을 보니까요, 제 눈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다 내려갔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 눈이 어떻게 언제 이렇게 됐지? 내 눈이 멋있었었는데, 제가 속으로 내 눈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막 올려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도 나이가 먹긴 먹었구나. 제가 속으로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우리 청년 한 분이 우리 회사가족 환영식을 했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바지를 파신다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가게를 갔었죠. 가가지고요 청바지 하나를 사왔어요. 제가 제 돈 주고 제가 제 스스로 청바지를 사온 건 태어나서 처음인 겁니다. 청바지를 사가지고 이제 그동안 못 입다가 이제 드디어 어제 입었어요. 월요일 날 청바지를 딱 입고 딱 이제 나가는데요. 이게 젊음이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입고서 얼마나 어색한지. 제가 어쨌든 간에 폼은 잡는다고 한번 청바지 입어봤는데 어제 우리 최성원 장로님이 청바지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정말 그 연세에 청바지가 잘 어울리신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저도 어제 청바지를 딱 입고 딱 나가보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기분은 좋은데 주책이지. 이 청바지 딱 달라붙는 이 청바지 입고서 이제 보니까 이게 딱 달라붙는 청바지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너는 그래도 청바지 입어도 넌 20대는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 사람이요, 결국 겉사람은요 계속 낡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부활의 주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의 얼굴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그러한 그 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갈수록 낡아지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 결국 우리는 질거릴 것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육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은 다 무너집니다. 세상 것은요. 결국 영원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그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목해야 될 분, 그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어거스틴이요, 살던 그 시대에 주후 410년에 로마는요 고트족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게 로마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로마가 무너지지? 로마는 안 무너질 줄 알았어요. 더구나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됐잖아요. 아니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성 어거스틴도 어떻게 주님의 이 나라 이것이 무너질 수 있을까? 너무나 절망적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이 어떤 생각에 이 공황 상태가 온 거예요. 어떻게 저 야만족들에게 어떻게 이 로마가 무너질 수 있지?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반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로마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운운하면서 그렇게 사랑 그러더니 결국 로마가 이렇게 약해져 가지고 결국 저 야만인들한테 길밟힌 거 아니냐, 기독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로마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무너진 거 아니냐. 이제 그러한 엄청난 신랄한 공격들이 이제 사회에서 이제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때 성 어거스틴은 그러한 그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책을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신국론이라고 이제 번역도 돼 있죠. 이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로마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로마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로마가 무너짐을 통해서 저 주님을 모르는 저 이방 민족 고트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로마까지도,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세상은 무너지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독교적 역사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세상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육신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젊음도 다 무너집니다. 아름다움도 다 무너집니다. 세상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는 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낡아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지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질그릇이었는데 금그릇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릇은 결국 무엇을 담았냐라는 것이 그릇의 가치잖아요. 오물을 담았으면 그거는 오물을 담는 그릇이지만 그 그릇이 보석을 담았다면 보석을 담은 그릇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소유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여러분이 의지하실 때 그때 주님의 강함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주님의 강함으로 여러분의 당한 여러 가지 환난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때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결국 이기게 하시는,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